보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끝절까지 오늘 말라기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그런 때에 그들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하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든가?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 앞에 절망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뭐든지 잘 풀리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16절이 이어집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 불만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냐? 이럴 바에 꼭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때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말이야. 계시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지. 더 어렵고 길은 다 막히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꼬이고 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서부터 4장 6절 끝까지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정말 세상 그 속에 물들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하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피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 기분에 좋은 거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따라가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러한 그 시대 청년의 그런 정욕들 자기 눈에 보기가 좋은 거 자기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짜릿하게 만들고 말이죠. 기분 좋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따르라.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으니까. 모든 시대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도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7절 계속 이어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나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때 너무 힘들고 막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 한 가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뭐지? 내가 교회에서 제일 최고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뭐 일이 다 꼬이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점점 경제적인 것은 더 어렵고 말이지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있지요.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 믿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뭔가를 불평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뭔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이래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지요. 교회 안 다닌다고 다 잘못되나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이것이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면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 부자가 되고 뭐 시험 볼 때마다 다 붙고 직장 가서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면 이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참 불행하지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 목표라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얼마든지 교회 안 다니고도 부자 될 수 있는 얼마나 있어요. 있지요. 지금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에게 잘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할 테니까 모든 거 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요. 나를 구원해 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없지요. 찬송가 23장 찰스 웨슬리 찬송가가 있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나 있어도 나는 그 입 가지고 그냥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뭐 잘 해주셔가 아니에요.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직장 다 들어가고 뭐 다 일이 잘 풀려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세상 말로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는 거지요.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뭘 더 받으려고 아니지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 해주니까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뭘 잘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뭘 안 해주셨으니까 뭐 삐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주의 그 발 앞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거기 나오는 여인들이 뭘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 옷자락을 만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기는 돌에 맞아도 쌓을 만한 그리고 죽을 만한 그런 죄인이고 누구 하나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 않은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근데 이걸로 가지고도 부족한 거야. 그냥 뭘 해주셔가 아니야. 그냥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살려주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만 된 거예요. 그것만 쓰면 된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의 자세는 그거예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우리가 이 땅 70년 80년 길면 100년이잖아요. 이 땅에서 뭘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셨다고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요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받았잖아요. 어려움 정도가 아니죠. 이제 죽게 됐어요. 정말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 이제 들어가서 타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그냥 성경은 그 성경 구절 읽으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앙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게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자로 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너무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뭘 안 해주셔서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이 비록 가난해도 이 땅에서 비록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워도 이 땅의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워도 인간관계 속에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별 재주를 펴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뭐라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거면 됐지요. 그거면 됐지요. 그거면 충분하지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여기 본문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서 뭐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찬양하고,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고, 뭐 말씀드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인데 내가 하나님 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고, 내가 왜 상황이 내 이해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거지요. 뭘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뭘 또 뭘 주셨으니까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안 주면 뭐 아니야 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뭘 주신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또 안 하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신령한 자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이제 4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뭐예요?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3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말로 나를 괴롭힌다. 악한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 그냥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닐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 또 경외하는 자로 나와 있지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정결한 자로 설까, 어떻게 신실한 자로 설까를 날마다, 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오늘은 좀 대충 해도 될까?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이는 오늘 밥 힘으로 살잖아요. 어제 먹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먹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뭐 병 들었는데 뭐 치료 이런, 물론 그런 치료의 광선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이 무너져요. 내 삶이 조금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러셔? 정말 불신앙자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어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상황 앞에서 또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또 그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 상황, 내 눈앞에 지금 7배나 뜨거운 영광로 불이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신앙을 흔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 우린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럴 때도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상황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또 오라고 하시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나누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신대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모습이야. 내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좋은 거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자예요. 얼마나 죄덩어리고 말이죠. 얼마나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이 정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나마 조금 지금 변한 거거든요. 조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치유함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정말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송아지가 그냥 막 나가서 문 열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전 동네에서 돼지가 이렇게 뛴 것도 봤어요. 어릴 때 그 집 앞에서 그때는 집에서 몇 마리씩 키웠거든요. 우리 집 앞에. 우리를 뛰어나오는데 동네 사람이 그 잡으러 다니라고. 이야, 가관도 아니에요. 그 큰 돼지가 뛰니, 야, 힘도 엄청 세고 잡혔을 때 그 소리란, 돼지 소리가 난 제일 큰 걸로 알아.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동물 중에 돼지 소리,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 할 때 그게 확 들어와. 어마어마해. 그 소리가 감당할, 그건 뭐 모든 동네에서 다 깰 것 같은. 개 풀려도 그렇죠. 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여주 읍내 나가서 거기 기독교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급하게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왜? 나 큰일 난 줄 알았어. 아내가 막 다급한 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나 집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야. 여보 개가 풀렸어. 묶고는 개가 풀렸는데 집사람이 밖을 못 나가는 거야. 개가 막 난리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 늘 묶여 있다가 거기 묶여 있다가 뭐 가야 조금 먹었는데 풀리니까 우와 막 다니면서 막 사람만 오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저희 아내가 개라 하면 그냥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을 수도 있어.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러니 큰일 난 거야. 집을 밖을 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불이 나게 제가 들어와서 왔는데 난리도 아니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 생에 이런 날 있을까 할 정 표정이야. 얼굴이 나한테 안 틀어서 막 겨우 해가지고 묶었어. 얼마나 그 개는 잠깐 좀 행복했을까요? 늘 묶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주인이 와도 어느 끝까지는 딱 걸리잖아요. 밥그릇도 아내가 줄 때는 그릇을 이렇게 줬다, 나무로 이렇게 했다가 그거 다 먹어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 풀렸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가잖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심을 받으면 정말 문제가 아니야. 밥그릇 옆에 있는 게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거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평안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지금 막혀 있어? 막혔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열림이 있겠지. 지금 막으셨으면 또,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이죠. 동서남북은 다 막혔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참 그들 또 그런 또 속담은 또 있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눌려 있습니까? 뭔가 지금 짓눌려서 막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걸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켜지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안 된다고 주님께서 시작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시작하시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너에게 에덴 동산을 지켜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재주로 선악과를 지켜 그 에덴 동산을 지켜요? 무슨 힘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자두나무 하나 제가 못 지키는데 그거 공사할 때 잘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나무 다 가지 다 잘라져서 지금 그냥 가지 이 하고 두 줄기만 가까스 정도 남아 있어요. 뭐 엄청난 게 뭐 일하시는 분 지나가다 툭툭 다 잘라가지고 이제는 야 이게 지금 살아 있나 있을 의심 갈 정도의 상태. 그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거 지키려면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거기서 만약에 지킬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지금 그러고 다니면 되나? 요 동물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막 저쪽에서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돼. 그 거기에 심겨진 그 말씀만 딱 지키고 그것만 지키면 어떻게? 그 지킴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을 지켜지게 만드는 거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문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결혼 문제 어떻게 하지? 자녀 문제 어떻게 하지? 그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건 없어요? 요거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요 직장 문제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애들 픽업만 안 해도 살 것 같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2번 픽업하니까 용이가 더 어렸을 때는 중간 12시쯤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야 얘네들 그냥 풀타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풀타임 돼서 너무 좋아서 중간에 안 가니까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무슨 생각 들어요? 픽업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픽업 안 하니까 너무 좋아. 또 알아서 다 갔다가 또 와. 안 데리러 가도 아침에 갔는데 어느 순간 또 와. 얼마나 신기하든지. 옛날에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GCS 있지, A-레벨 있지, 대학 있지, 있지, 끝이 없어. 그럼 대학 가면 끝? 아니잖아요.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나? 또 결혼 끝나면 거기서 얘네들 자녀는 또 어떻게 되나? 그거 하면 또 욕심이 또 생기죠. 그 자녀, 그 손자가 또 결혼한 걸 좀 보고 내가 이렇게 끝이 없어. 못 지켜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보고 무너지지 말고 상황이 그렇다고 거기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살지 말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 그 앞에서 그냥 무너져서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책하며 살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상황이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릴 텐데 너희가 이제 4절, 5절, 6절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이면서 정말 이 말라기서의 정말 대미 끝을 잘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 대 엘리야 850대 1로 이렇게 싸움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그룹 사이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한 고백, 이 선포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왜 내 삶이 이러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어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 때는 삶이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신앙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때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바알이 좀 보니까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 신을 따르면 또 잘 된다니까 또 거기 한번 기웃겨 버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지요. 엘리야 시대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 자기 눈에 볼 때 그 아합왕과 이세벨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이쪽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해. 뭐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 농경 문화에서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양을 키우고 할 때는 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정착하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농사는 바알 신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자기 눈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럴 때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고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 적당히 있어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보면 교회 나는 걸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나머지 날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하나 할 정도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이셔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신앙의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는 그 사람, 그러한 교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엘리야는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저건 가짜라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분명히 선포하고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이어지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집중해야 될 분이 뭐냐?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그 사명, 그게 엘리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중간에 적당히 신앙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엘리야,
이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고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말이지. 거기 가면 신비로운 것이 보이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다. 바알은 가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끝났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가 네 아내가 엘리사벳 네 아내가 아들을 알 것인데 이제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5절이 중요한데 15절 뭐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과 지금 신약성의 처음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건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 성경을 이제 닫으면서,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을 이제 닫으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대예언의 말씀과 바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 저분이시다. 그 손가락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막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거기가 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뭐 새로운 게 있는 줄 알고 찾아가지만 거기는 없다. 바로 저분이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온 유대에서 그냥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무슨 교통이 좋은 곳에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찾아가기 힘든 곳에서 설교하는데 온 나라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저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그 손가락은, 그의 시선은 주님을 향했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지막 때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참인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이 시대에서 방황하며 세상 속에 헤매이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구주가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길 쫓아다니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집트까지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이 일편단심 온전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바로 저분이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자기는 가리고 오로지 그의 시선과 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오늘 4장과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전할 게 없어요. 우리는 무슨 구제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사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곳에 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라기 이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지금 어떨지라도 정말 칠배나 뜨거운 불구덩이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망의 그 순간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참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낳은 그 송아지처럼 우리는 그렇게 뛸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 아직도 경계 속에서, 아직도 세 속에 빠져서 헤매이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가리키고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